우리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이 말씀에 그럴까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좀 믿음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말씀 제목부가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저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안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어떻게? 확증하라 이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죠. 안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치고, 그죠? 시험을 쳐요. 여러분들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뭐 자격증 시험, 무슨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치는 건 좋은데 결과를 마주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 안 그래요? 예. 어떤 애들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영어 되게 잘한다. 너 토익 점수 몇 점이니? 나 안 쳐봐서 잘 몰라. 그 사람은 끝까지 안 칠 거야. 치면은 뽀록 나니까. 예, 딱 쳤는데 450점 나왔어. 너 영어 되게 잘한다. 말했던 애는 한 750점 나왔어. 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 구원을 받는 것을 쉽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대요.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쉽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좀 껄짝지근해요.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면 왠지 모르게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정확함을 가지고 와요. 확증함을 가지고 와요. 너 운전할 수 있어 없어 할 때에 운전을 한다 못한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허증이에요. 이해돼요?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해요. 그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내일 모레 이제 가면 만날 프랑스도 아니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차를 밤에 몰래 몰고 다녔었어. 우리 아버지 몰래 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멀리 가네, 전두환 대통령이 대청댐 거기에 이제 별장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휴가를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 차를 몰고 대청댐에 드라이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조댐 아래, 지금은 없는데 보조댐 아래 검문소가 있었어요. 대통령 별장이 있으니까. 내려오다가 검문소에서 검문 딱 걸린 거예요.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차를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죠. 면허증이 없으니까 언제 걸릴까. 그러니까 밤에 12시 넘어서 밤에 한 거예요. 그러다 걸렸어요.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오가는 정이 있잖아 또.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뒤통수에 딱 맞고 이렇게 빠지고. 또 그때는 또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뭐 큰일 났지. 어쨌든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운전할 때에도요, 내가 운전을 못해도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슬기가 운전할 줄 몰랐어. 달이나 달까 이게. 그래도 그냥 운전 그냥 잘하고 다녀요. 왜? 면허증이 있으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늘어요.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흔들리고 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믿음이 확증된 사람들은요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항상 예수님이 딱 보면은요, 귀신을 내어 쫓고 앉은 병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쫙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우리에게도 좀 믿음을 더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서 그 큰 믿음을 원하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여전히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들은 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들을 이들이 깨닫고 발견할 때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넘어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니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확증되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분명한가를 우리가 시험하고,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 했잖아요. 서신서 중에서. 이쪽 동네는 다 모르네. 고린도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아셨죠? 고린도 후서는 다음날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 후서 하니까 전서 쓰고 그 다음에 바로 후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를 써서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이렇게 들려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구원받았는지 뭐가 진리인지 자꾸 이단이 들어오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다 편지 써서 뭘 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증하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얘기와 함께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무슨 관계냐? 믿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믿음을 확증하는 데에 내가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데에 어떤 것 중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전장이죠. 12장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길을 나온 거죠. 그때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온 식솔들이 있고 롯과 함께 온 식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요 가축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있고, 이 두 개의 집단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주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은 그냥 서로 잘 지내는데 밑에 있는 목동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들이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나는 너가 가는 곳을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선택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어떻게 해요?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것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보세요. 이 롯이요 어디를 택했냐 하면 화려한 곳, 살기 좋은 곳, 윤택한 곳,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 그곳을 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현실을 보는 거죠. 내 현실에 가장 좋은 곳.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이 간 이후에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봐라. 다 보게 하는 거 보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아까 얘기했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라고. 지금 롯 안에는 어쩌면 성공하는 것, 어쩌면은 자기가 그곳에서 잘 사는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한국의 참 어려움의 문제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서울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서울로 가야지 성공하고, 서울로 가야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다 어릴 때부터 대학은 다 어디예요? 서울대만 보는 거야. 서울대. 중학교 올라가서는 서울대 이제 스카이를 보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래서 지방에 온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달다 물어보면요, 나는 원래 서울 쪽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실수해갖고 대전 왔다고. 난 이 학교 다닐 거 아니라고. 내가 재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서울에 가지 않으면은 그 직장도 서울로, 집도 서울로, 학교도 서울로, 다 서울로. 이 롯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로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성공이라고 했던 잘 사는, 그럼 어쩌면은 그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어쩌면요 망상이 있는 거죠. 허황된 망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나는 그런 망상 같은 것도 없고, 나는 교만하지도 않아. 나는 원래부터 여기 있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비슷한 건데 반대가 또 있어. 그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12명이 가나안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진짜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고, 막 과실이 막 포도 하나에 막 이만하고 막 하여튼 그래요. 대추, 저는 뭐 포도는 못 먹어봤는데 대추는 먹어봤어요. 대추가 알이 이만한데 가지고 왔어요. 딱 먹었는데 진짜로 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진짜 달아요. 그 뭐 이렇게 첨가물 넣은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 그냥 원래 거기가 그렇게 대추가요 그렇게 달대. 진짜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먹으니까 꿀 먹으면 입안이 좀 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런 땅이에요. 그 12명이 다 가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말은 달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가면 싸움에 질 것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예요? 무엇을 보고 온 거예요? 절망을 보고 온 거예요. 절망을 보고, 낙담을 보고, 염려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우린 봐야 돼요. 내가 교만함과 허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현실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있는지, 그럼 뭘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했던 가나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다 했던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현실을 넘어서 그 미래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꿈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고백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것이라고 한, 네가 동과 서가 남과 북과 네가 어느 곳을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자리를 옮겼다는 거죠. 그 말씀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올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느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보는 거고요, 그죠? 옷이 없는 사람은 옷을 보고 자기가 보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죠. 현실을 보면은 보세요. 현실을 보면 내가 뭔가 좀 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롯과 같은 것이고, 또 현실을 보는데 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처럼 그 자리에 낙담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무능력한 사람, 난 루저 같은 사람. 그 현실을 서울을 현실을 두고 올라가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 화려함 가운데에. 또 대전에 머물게 되면 난 대전에 머물러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전에 있다 해서 다 루저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했던, 저쪽 편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편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축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상대편은 기도할까 안 할까? 상대편도 기도해요. 그죠? 상대편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상대편도 기도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현실은 이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루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시편 3편에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쓸 때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예요. 왕자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쫓기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이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요 누워서 잠 못 자요. 신발도 신고 있어야 돼요. 쫓겨봐서 알지? 우리 현우 가출해갖고 옛날에 가출해갖고 찜질방에서 한 2주? 3주? 3주 살아갖고요. 찜질방에서 남들이 짜장면 먹다가 남은 거 막 먹고, 남들이 이렇게 먹다가 잠깐 피했는데 남긴 거 줄 알고 막 먹다가 걸려서 혼나고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 신발 신고 있어요. 옷도 입고 있고 눕지 않아요. 근데 시편 3편에 가면 다윗이요 누워서 잠을 잤대.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면 10,000명이 자기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만이 둘러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 무엇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치러 갈 때에 사람들은 골리앗의 큰 키를 보고 그의 용맹함을 보고 그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에 사람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못 나가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것을 하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들을 늑대를 잡으면서도 곰을 잡으면서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자리에 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실을 부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무시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나의 오늘이 모일 때에 우리의 내일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서로 다투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롯이 무엇을 들었을까? 롯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십시다. 거기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소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막 물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위에서 들려서 이렇게 내 마음에 오면은요, 내 마음에서 소리가 세 가지가 들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뭐 사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사고 싶다, 뭐 차 사고 싶다, 뭐 이런 사람, 그죠? 차 사고 싶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박민재한테 와서, 민재야, 너 이제 차 사도 돼. 너 월급도 있잖아. 너 차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말리부 좋은 거 있으니까 또 사. 너한테 딱 좋아. 사.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라는 얘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는 배제되냐면, 너 차 사지 마, 이 얘기는 배제가 되는 거야. 네 것이 아니야, 이건 배제가 돼요. 그 마음 안에 일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 저거 어떻게 살까, 언제 살까, 어떤 색으로 살까, 이것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외부의 소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첫 번째 내 욕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빨리 갖고 싶다, 난 빨간색이 좋은데 얼른 갖고 싶다. 두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빨리 지르게 만들어, 분주하게 하고 빨리 결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한 것 중에 잘된 건 거의 없어요. 무엇인가 빨리 긴급하게 결정했을 때는요, 항상 그것이 뭔가 불안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한 발짝 물러나게 합니다. 여유를 가지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민지야, 아직 너가 살 때가 아니다. 그럼 이 소리를 배제시켜버려. 왜? 내 욕망이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롯에게는요, 자 보세요,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물로 따지면은 우르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모여서 만든 세계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우르예요. 아시죠? 에?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배웠던, 알죠?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사는 거는요, 거기가 훨씬 좋은 땅이야. 이해되죠? 근데 거기에 나와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비전 트립 가면 그런 거 참 많아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잖아. 비전 트립 간 이유는 뭐예요? 비전이니까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가는데, 꼭 가서 어떤 얘기냐면,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먹는 것이 입에 안 맞아요. 그것은 내가 그러려면 집에 떠나오지 말았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비데를 사용하면서, 그죠?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편의점과 배달통과 배달의 민족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기를 갔다면 여기에 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에 맞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요 롯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롯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그것이 없는 거죠. 가면 또 우리가 이스라엘 넘어가 봅시다.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롯은 욕망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안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니까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잘 보여요. 그들이 뽑은 리더가 누구일까?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갈 그들이 뽑은 리더가 누구일까? 그들을 종삼을 주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겠지.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저렇게 환성도 치고 막 하고 환성도 치고, 하나님 자녀 누구야 하면 나야 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고, 자기가 막 원어원이라고 막 나야 나 하면서 막 그러면서 미안해요. 내 연습 좀 하고 나야 나 이게 얘들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해. 그냥 굳이 말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막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왜 이래? 그냥 옛날에 그리운 거야. 애굽에 종로 타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내 맘대로 살던, 내 맘대로 놀던,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그것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를 세워서 가잖아요. 사단을 세워서 종로로 타러 가는 거야. 이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왜? 절망의 소리가 찾아오는 거죠.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할렐루야. 나를 욕망의 소리로 부추기느냐 아니면 나를 절망의 소리로 떠미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들은 줄 알아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음성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하죠. 이스라엘은 그들은 다 이 광야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한다면 지금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있는가.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교회를 선택한다. 나는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교회의 외형을 보느냐, 교회의 서비스를 보느냐,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느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나를 편안하게 하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편안한 걸 원해요. 내가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내가 교회 가서 힘을 얻고, 내가 교회 가서
뭔가 좀 마음에 평안 하나 먹고 저 문을 나설 때에 부담감 없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디모데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개잖아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훅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르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것들이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게,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내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요 위협받았어요.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확증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2명 정탐꾼과 그 시대 20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에 남겨져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드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흘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 이것이 머물러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절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낙담으로 가게 만들고 염려로 가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욕망으로 이끌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우리가 경계할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악평들, 원망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험담을 하고 그 소리를 험담을 하면요 담게 된다니까. 부정적인 것은요 신기하게 안 담으려도 그냥 담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과 이렇게 선을 긋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놈들은요 생명력이 강해. 잡초 같은 놈들이에요. 어느 순간 그것이 쑥쑥 자라난다니까요. 안 그래요? 잡초 봐봐. 언제 자라난다는지 모르게 확 자라나요. 제가 이제 야구를 했잖아요. 야구하면은 운동장에 놀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날씨가 이렇게 좀 햇빛이 많이 찌고 덥잖아요. 그 다음 주에 딱 가잖아요. 가면은 막 운동장에 잡초가 확 나 있어요.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게. 웃긴가 봐. 같이 웃어줘 같이. 네. 여러분, 근데 긍정적인 얘기는요 듣고 그냥 흘려버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마음에 담으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디를 가느냐예요. 어디를 가느냐. 믿음이 확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롯이 있고, 그죠?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것이 뭐가 좋았다고 노예 생활하러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들은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어디를 갈지를 몰라. 그죠?
교회를 다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어디 갈래? 교회 갈래? 그냥 교회를 오는 게 자연스러워. 더우니까, 배고프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면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교회로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고, 직장 끝나면 교회로 가고, 그냥 교회로 오는 게. 근데 교회를 딱 나가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어. 오늘은 어디로 가지? 그럼 뭐 PC방 가. PC방 가는 거 다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럼 찜질방 가. 찜질방도 하루 이틀이지. 뭐 찜질방 가면 몸 다 불어터 막. 그럼 우리 시내 나가자. 시내 가도 할 게 없어. 처음에 우리 외지에서 온 친구들 대전 시내 은행동 가자면 되게 좋죠. 1학년 때 어디야? 우리 은행동 가려고. 그래 같이 가자. 다음날 어디 갈래? 은행동 가자. 은행동. 그래 같이 가. 그 다음날 어디 가? 은행동 가. 은행 또 가? 또 가. 이끌에 또 가는 거야. 한 일주일만 가면요 은행 갈 데가 없어. 왜? 다 똑같아. 쇼핑센터, 식당, 카페, 그 다음에 헤어샵, 옷집, 신발 가게, 주얼리 파는 거. 그죠? 더 특별한 건 뭐가 있어? 성심당? 그거 빼고 이제 그럼 시내 나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외국 나가봐요. 외국 나가면 외국 되게 좋겠다. 외국 딱 가잖아요. 똑같아. 마트, 식당, 카페, 옷가게, 신발 가게 다 똑같아. 심지어 뭐까지 똑같은데 과자도 똑같아. 우리나라 치토스인데 그 이름만 바뀌어서 생긴 거 똑같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은 뭐냐면 산은 내가 넘어야 될 것들, 내 앞에 장애물, 내게 있는 어떤 어려운 것들, 이것이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이 산을 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산을 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분명히 갈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은 누구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여 확증한 사람들에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롯도 어쩌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확증해야지 돼요. 아멘.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 그렇게 비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확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을요, 그 기쁨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것을 돌아서지 못해요. 한 영혼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요 믿음의 선택에요 유혹이 있어요.
교만이 있고 허상도 있는 거죠. 절망도 있고 염려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허상은 어떻게 내가 더 점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이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빼앗겨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의 그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증되기를 원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증되어질 수 있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증될 수 있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주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라고. 뭐 아니면 도라고.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뭐 아니면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 마음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도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다른 교회들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올라가려면 막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전도하고 셀모임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확증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이 이스라엘처럼 이전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더 잠받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주님의 교회의 스타일이야. 조금은 느리지만 단단하고, 그리고 더 강력하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할렐루야. 예.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원과 같은 300용사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150일 정도 밤마다 기도했을 때인데, 그때 그런 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성에 차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차든지 뜨겁든지, 그냥 우리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우리를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문을 나설 때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문을 나설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내가 오늘 어떤 것을 듣고,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것이 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도 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좀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일고 있는 것들, 이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시험하고
내 믿음이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으로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죠. 절망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의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편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부정적인 것을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편질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편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상하죠.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리더가 어떠한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으로 꽉 채워서 오늘 시간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염려의 것들, 절망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좀 내어놓으십시다. 또 교만의 소리, 허상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리더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니까.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저 근심만 하고 돌아갈 뿐이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좀 내어놓으십시다. 내 안에 있던 교만과 또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절망적인 것들,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좀 내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나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절망 앞에, 염려 앞에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교만하고 그것이 내게 허상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갔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며 나의 믿음을 확증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마 여호수아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갈렙이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한국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되기 원하고, 또 이번 포스트 컨퍼런스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하고, 또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고.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앞에서 환영할게요. 처음에 올 때는 혹시 나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예. 어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황 목사님 어때, 교회 요새 좋아? 예, 좋아요. 좀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많이 오나? 예, 계속 방학인데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놀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점 휴업한 지 한참 됐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할 때에, 목사를 얘기할 때에 교회는 청빈해야지 되고 가난해야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양복 20년 입었다가 하면 훌륭하다. 저도 집에 가면 20년 된 거 있어요. 근데 20년 된 걸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결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아니면 수많은 인생 가운데 스쳐가며 기억되지 않는 인생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 가치에 또 다른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새로 이곳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이들을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들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